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는데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활 전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쭉 거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되고 사흘째 되는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육신을 맡기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그 육신을 다 맡기는 그런 수동태의 삶을 사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동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그 메시아는 적어도 큰 장군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 백마를 탄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아기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우리가 주화가 있어서 자세하게 보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젖을 주는 대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대로, 그리고 씻기워주는 대로 그냥 자기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목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으로 딱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전복자, 정치범, 이것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하는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더 이상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로마 군병들, 이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뜰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카시미얼 유관을 씌웁니다. 그 왕관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 아닙니까? 그들이 그 조롱하며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명패를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이 히브리어로도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도 쓰여져 있고 로마어로도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오전 9시, 오후 3시 사이,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시신도 벗겨진 채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동태가 장례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무도 그 시신을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이니까, 로마의 체제의 반역자로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그 시신을 달라고 말하지 못할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종교 지도자들의 결의와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준비한 세마포로 시신을 잘 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 그들의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육신도 스스로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 그 존재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신마저도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육체마저도 누군가에게 맡기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그 마지막인 자존심 아닙니까? 자기의 그 시신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존심이 완전히 다 짓밟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신 대신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그 시신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 수동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불편하고 제일 화가 나는 일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못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인의 특징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구멍가게를 해도 내가 사장을 하지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안 한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후보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다 이런 민족성에서 기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낼게 하면서 돈을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면은 늘 이렇게 얻어먹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가 뭔데 맨날 밥만 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제일 삐질 때가 언젠가면 순해서 다 결정하고 나만 모를 때, 이럴 때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삐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게 체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나라에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깨끗한 상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신을 잃고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제 연배가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부모님들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내가 정말 깨끗하게 가야지, 정말 치매라도 걸려가지고 내가 정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면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치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가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치매기가 약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늘 성경책을 끼고 사셨는데 지금은 성경책이 어딘지도 모르고 주일이 어딘지도 모르고 갑자기 아이고 아범 물 먹고 싶지 하면서 물을 떠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나 이런 적 없어요 하고 그냥 어머니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그래 아들이라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러셨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방에 가서 살며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매에 걸려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의외였고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나 치매 안 걸리랍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인데 나는 치매에 걸려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추천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중동의 분이었는데 그 중동의 그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맥을 잘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자, 이 문맥으로 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자기 고집을 자기 의의를 여전히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은 요 대화가 이 바로 왕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바로 왕이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는 가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중에는 힘드니까 그럼 가축만 데리고 가라. 또 나중에는 처자식은 놓고 가라.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내가 인정해.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는 왕이야. 나는 이 애굽의 질서와 이 체제를 내가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고개가 코끄라지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아예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그 아들 앞에 그 아버지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좋은 옷, 족장의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속량,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을 보게 되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시 아들로 회복되어지는데 이 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수동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저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수동태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도 나는 나중에 치매에 걸려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 나는 그 상황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요양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게 좋습니까? 안 걸리는 게 좋습니까? 요양사분의 이야기로는 치매에 걸리는 게 좋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매 안 걸리면 그 요양원에서 나 집에 가게 해주세요. 아들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못 산답니다. 치매에 걸리면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가 떨어뜨릴 뻔했는데 딱 잡았습니다. 반사신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사신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빵!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너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버립니다.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기는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과 과정이 치매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동태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면에서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주체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죄를 주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맞는 순간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동태가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한대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르고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푸투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가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주후 203년의 일입니다. 이 페르푸테아라는 이 아가씨는, 이분은 22살이었습니다. 22살이었고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힌 사람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의 그 삶을 덤덤하게 일기로 기록을 해서 세상 가운데 남겼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22살밖에 되지 않고 귀족입니다. 엄청 부유하게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데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페르페투아야, 넌 나이도 어리고 넌 지금 이제 갓난아기를 낳지 않았니? 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예수를 부인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은 확고하여서 나는 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귀족이 예수를 믿어서 죽는다라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페르페투아가 필리스스타라고 하는 자기 여종과 함께 손을 잡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로마 귀족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종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둘이 기도하고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짐승의 밥이 됩니다. 결국에 그 마지막 순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 22살의 그 꽃다운 나이, 더군다나 로마 시민 귀족이었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로 저 여종과 같이 그 만민이 평등한 사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리고 그 죽음이 남기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왔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죽음으로써,
죽음이 나에게 수동태로 찾아올 때에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 같으면 무엇인가 행사라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도무지 없습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출산을 앞둘 때 태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쓰고 자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중의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진통이 찾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험난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에서 424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그런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가장 갓난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십자가상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시신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내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성숙은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경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그 케노시스의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과 같이 얼마나 많은 외부의 억압이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그 외부 압력 가운데서도 내 내면 가운데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순종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을 다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나의 가장 좋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